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편의 강해를 이제 잠시 접어두고 지난 몇 주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새벽 기도회에서도요, 생명의 삶 교재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따라 같이 읽고 기도 제목을 삼으려 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피게 되면, 또 우리가 대하게 될 때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느끼는 감정은 아마 두려움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두려움이 두 가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냐고요? 첫째는 바로 아포칼립스라고 시작되는 이 계시록에 기록된 그 마지막 날에 이뤄질 그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이 계시록을 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두 번째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해석상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신, 그렇죠? 종교 개혁자들, 그들이 그렇게 담대함으로 이 시대의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냈던 그런 종교 개혁자들의 대표적인 주자, 첫째는 마르틴 루터나 그리고 존 칼뱅 같은 그런 귀한 놀라운 신학자들도 감히 이 요한계시록의 주석만은 주저하고 기록하지 않았다는데, 하물며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읽겠냐, 또 그것을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바로 계시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름대로 경건함 속에서 우리 계시록을 대합니다마는, 그 경건함이 도리어 이 계시록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인용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가장 이 귀한 이 말씀이 훼손당하고 오염당하며 잘못된 것에 휩싸일 때가 더 많았음을 우리는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계시록에 대하여 더 자주 인용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는데, 그 집단들이 바로 이단들이 이 말씀을 더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은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루고자 하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도리어 자신의 말세 현상을 가지고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을 함으로 인하여 이 무지하고 연약한 이 성도들에게 도리어 그들이 주장하는 교단과 교주를 높이는 데에 악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헐리우드의 영화계에서도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내용들을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까지 사용하면서 인류 멸망의 재난 영화의 한 주제로 삼아 돈을 버는 대로 이 계시록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성경 66권 중에 65권에 해당하는 말씀들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서로 다른 겁니까?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무서운 말씀일까요?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명확하게 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서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 요한계시록과 동일한 저자로 알고 있는, 그렇죠? 사도 요한의 쓴 복음서,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 확실한 그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답니다. 우리 한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방금 읽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함은 확실한 목적,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60 모든 6권의 말씀은 다 한 가지 동일한 목적 안에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당시 소망 없고, 당시 소외받고, 당시 억압받던 그 죽음의 공포까지 이르는 그들에게 참 소망이 누구시며 참 기쁨이 누구신가를 전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의 그 할렐루야송 다 같이 아실 줄 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성탄절에 있을 때마다 불려지는 그 메시아 찬양의 그 하이라이트가 할렐루야에서 빛을 발하는데, 그 할렐루야를 했던 그 핸델의 메시아의 그 영감도 어디에서 발제된 거 아니?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찬양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그 찬양의 대표적인 책을 얘기하라면 분명히 시편이고요. 시편의 전체의 찬양들이 그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그와 같이 할렐루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어디만 나오냐면은 계시록에서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그 절정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 그 절정의 할렐루야가 1절에서 이렇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은요, 다른 성경과 다를 바가 없이 누구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에 대하여, 그 환난 날에 대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쌓이는 것이 요한계시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뭐예요? 이 찬양은,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우리의 소망, 나의 기쁨 되시는 그 어린 양을 이처럼 높이 찬양하고 있는 또 다른 서신 중에 한 서신의 서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서론적 배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말 그대로 계시의 서신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우리 본문 1장 1절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의 분류 안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종교를 보면요, 그 종교의 신관이 보면은, 그리고 인간론과 또 인간론과 신관을 보면은, 인간이 자기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알고 싶어서 인간 스스로가 누굴 찾아갑니까? 신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린 종교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은 그냥 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요, 기독교만은 그 관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런 것이에요. 근데 찾아오셔서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하신 그런, 죄송합니다, 종교라는 단어를 써서, 그런 계시의 종교라는 거예요. 아니, 계시의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방법,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 자기 스스로를 그쵸 나타내심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직접적인 계시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신학적인 표현을 본다면요, 이것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 계시를 무슨 계시라고 하냐면은 특별 계시라. 네, 눈치가 빠르십니다. 근데 이 특별 계시가 그냥 특별 계시가 아니라 뭐예요? 다른 데서는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 이 계시를 또 다른 말로 여기도 눈치가 빠르시네. 어디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근데 이 계시는 특별한 계시이고 절대적인 계시인데 완전한 계시고 더 이상의 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계시는 무슨 계시다? 좀 더 표현해 드릴까요? 완전한 네, 비슷합니다. 최고의 계시? 이 계시는요, 최종적 계시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드리려고 이렇게 서론을 길게 했습니다. 이 계시는요, 다른 계시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마지막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그 계시가 최종적 계시며 그 계시가 절대적이고 특별한 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나타났지만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계시는 완전하고 특별하고 최종적 계시인데 그 사실을 히브리서 1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으로 돌아가서 1장 1절을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펴시고요.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의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계시가 누가 누구에게 주신 계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 사도 요한이 받기 전에 예수님께 이 계시를 주셨고 그 계시를 통해서 지금 뭐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 전달되고 알게 하시고 그 계시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전하라고 하는 사명이 이 계시록의 시작의 내용인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은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것처럼 이 계시가 중요한데 그 계시가 왜 중요한 거 아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복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요한계시록은요,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한번 좀 길지만 6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자체가 복인 줄 아시죠? 그렇죠? 남들이 우리를 부르는 복은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심부름시키려고 누구야 부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 부르심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의 그 내용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개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에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무슨 신비함이 있냐고요? 바로 부르심 안에 두 가지 부르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으로 부르심이 있는데 줄 알았는데,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함께 부르신 사건이 그 내용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순간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고백과 함께 내가 어디에 소속됩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각자 예수 믿는 방법과 시기와 내용이 다 다른데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매 주일마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아름다운 동산교회라는 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로서 매주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찬양을 하는데 놀랐습니다. 제가 저 분을 오랫동안 봤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나와서 이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번거지를 쓰고 막 뭐 하고 그 세상에 그런 원색적인 옷을 입고 몸빼 바지를 입고, 이게 얼굴을 가렸었군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나라는 개인 속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으로 품어주셔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그 공동체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장로님이 제 원고를 보셨는지 한 성령 안에서, 한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의 유기적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개인 생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소속감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 교회에 소속감이 없는 분들이 진짜 잘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건 신기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는요, 반드시 한 지체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 때 그 지체가 우리를 붙들어주고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무개야 이름도 부르시지만요, 항상 뭘 통해서? 교회의 이름을, 교회를 통해서 부르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속감을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죄송합니다. 저 교회도 가면 나중에 볼 때 여기도 4명, 도대체 4명단은 어디 있는 거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래도 소속감 있는 교회를 부르시겠지만 한 번 부르면 내 교회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도록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확실한 소속감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요,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바로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과 함께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 교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를 대표해서 7이라는 숫자를 쓰셔서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의 이름이 여러분 그냥 교회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 이름까지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교회의 이름으로 부르시듯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을 피자마자 우리들은 두려움에서 이 계시록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 이 말씀을 등한히 할 수 있고 이것은 읽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몰라도 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외면해야 될까요? 사실 이렇게 귀한 말씀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왜 수천 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심지어는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왜 외면당하고 마른 성경이 요한계시록일까 하는 그 의문을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만은 그냥 몰라도 돼 하면서 여러분 외면하시렵니까? 사실 저도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유가 바로 요한계시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우리들의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특별히 4가지 방법에서 해석하고 이것을 해석하는 법이 있답니다. 4가지 해석인데요, 좀 어렵습니다만 그냥 제가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요한계시록은요 현대적 의미가 아니라 그냥 과거 시점에서만 해석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000년이 지난 오늘로 이것을 바라보면 문제가 많다. 그냥 과거 2000년 전에 그 사도들이 살던 그 시대의 말씀으로만, 그 시대에 주신 것으로만 해석하라는 법입니다.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석했던 거죠. 두 번째는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인데요. 그렇죠? 이는 마지막 때를 위한 계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느 순간에 그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 땅에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시작된 말씀의 역사와 함께 또 인류가 마지막에는 총체적인 인류의 모든 역사를 이야기한 것이지 어떤 그냥 굳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해석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석법은요, 미래주의적인 해석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래주의적 해석법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지막 날, 미래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것을 강조하는 해석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해석법이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묵시적인 이야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일어날 그 심판의 어떤 날을 미래적이라는 말은 해놓고 항상 그 강단에서, 교회 강단에서 뭐라고 외쳤냐면 이제 그때가 됐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마지막 날이 마치 코앞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이 오랫동안 교회 역사상 가장 이단들이 자주 사용했던 그 해석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석법으로 관념적 해석법이 있습니다. 관념적 해석법. 이는 역사의 시간과 상관없이 그냥 이 종말에 대한 교훈의 원리로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문자적으로 이것을 14만 4천 이걸 구원받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것을 관념적 해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것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가장 바람직한 해석법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해석이 맞다, 어느 것이 옳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해석법이 있는데 문제는 이 요한계시록을 한 곳으로 너무 치우쳐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이든 관념적이든 어떤 미래적이든 아니면은 그냥 그 과거적인 문제든 그 모든 해석을 한 곳으로만 모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그렇죠, 분명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의 관심은 그날이 언제인가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것이 언제입니까는 한시 한때만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온 거예요? 이단들이 좋아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초점이 바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라는 사실에 생각한다면요. 아니 우리가 온전히 예수만 잘 믿는다면 언제 오시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며 어떻게 신앙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것에 대한 찬양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날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뭐 두려움 속에 하는 것은 그 스스로가 자기 신앙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시험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 날이라는 초점이 아니라 언제 오셔도 상관없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냥 계시가 아니라 누구의 계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시록 5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계시록 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그때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이 우주가 창조되는 그 창조시부터 존재했었던 태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바라봤던 하늘의 천사들도, 내 생물들도, 그리고 수고한 그 24, 이 땅의 24 장로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까지 던져드리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계시록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정말 그렇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정작 이 계시록에서 바라보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죽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하나님이신데 이 계시록은 어떻게 해요? 죽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2절 그 앞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있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우리가 생각하는 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우리가 생각하는 힘, 우리가 생각하는 존귀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과 찬양 받으셔야 할 분은요, 칼을 들거나 권력자로서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되는 그런 권세자처럼 보여지는 그림일진데 정작 그분을 향하여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그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그 의미 속에서는 그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 폭력을 고스란히 다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정말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어린 양으로, 왜 그렇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천가로 표현하고 있는 빌립보서 2장에서는요 그분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고 우리 또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분으로 우리도 섬겨야 되는가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같은 그냥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지위와 그 능력과 그 힘을 뭐 하셨다고요?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비우셨다는 그 자체가 그냥 내 마음 비우면 돼, 그게 아니라 그냥 꽉 쥐고 계셔야 되는 그분이 그 순간에 일부러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놓으셨을까요? 어디까지 낮아지시려고 내려놓으셨을까요? 근데 그 낮아지시는 그 순간을 보니까요, 성경은 그 표현을 죽기까지라고 표현되는데, 그 표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에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신 생명의 근원이세요.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일도 그분이 불어넣으신 생기를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생기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뭐예요? 생명 없음의 모습, 죽음까지 낮아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생명 없을 수 없는 그분이 생명 없다는 자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다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아이를 살리는 방법이 때려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입술로 입김을 불어주고 그 바람을 부어주면요 애가 살아나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불어주신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바로 그 사랑을 누가 받은 겁니까? 우리가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그 질문의 하나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늘 크다고 그를 자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믿음의 근거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 일에 더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이삭을 내려놓는 믿음이었지만 아브라함 뭐예요? 실질적으로 그 아들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렸어요.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참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신을 기억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 없는 그 크리스마스 장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그 선물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다시 오실 주님, 우리의 죽임당하신 그분을 더 기억한다는 것. 여러분, 그 기억한다는 게 뭐냐고요? 아까 들었잖아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낮아지기까지 하셨던 그 상태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 여러분, 오해받고 계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거 참아내라고 우리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나는 그렇게는 신앙생활 못해. 그러면 죽임당한 어린 양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왕의 왕만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도 스스로를
나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영원토록 그 예수님을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그런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